오늘 로마서 12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오늘 이제 4절부터죠. 로마서 8장 4절. 우리가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오늘이요. 이 4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속,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몸의 구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실까요? 자, 4절을 보시면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3절에서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써 율법의 의를 이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이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승고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4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시고 또 저주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안식일 교회입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 율법의 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그 율법은 스스로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마치 도로 표시판과 같습니다. 속도 제한 표시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 표시판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대신 벌금을 내줄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벌금 딱지를 맞아서 이제 벌금 딱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다 대신 그 벌금을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벌금 딱지와 같은 것이죠. 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자,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 5절부터 6절을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대적법을 사용하고 있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요. 또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화평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역시 이제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죽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은, 이 생명은 뭐 영생을 잃어버린다거나 뭐 영원한 지옥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7절과 8절은요. 육신적인 생각, 계속해서 이제 육신적인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거하시는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반면 여기 지금 반면에 8절에서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적인 생각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육신적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이렇죠. 그래서 지금 8절에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죠. 그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적 위치는 지금 육신 안에 있지만 그 영적인 위치는 성령 안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8절을 구원받은 성도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선은 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만 시선은 얼마든지 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코넬료예요. 코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셨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9절을 다시 볼까요?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건데요. 이것이 나와 딱 맞아 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얼마든지 구원받은 것으로도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조건에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조건이 안 맞으면은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은 즉 성령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든가 또 성령이라든가 이제 하나님의 영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 안에 있는 것과 육신 안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여기서 구분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생각은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뭐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고 있지만 이거 분리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분리시켜버렸기 때문에. 자 10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계속 이것을 살펴봤는데 이것은 6장의 반복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의 차이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몸이 죽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해서 죄의 몸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그에게 정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정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아주 참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황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또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에 처형되어 있고, 또 세상도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지금 처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셈인데, 자, 한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달려 있고요. 또 한 십자가 위에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지금 달려 있다. 나머지 한 개의 십자가 위에는 우리에 대하여 죽은 세상이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겐 죽은 시체로서의 옛 본성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고 계속 6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살리실 것이라고, 지금 현재가 아니죠. 미래형으로, 미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성령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몸도 다시 살림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 혼은 이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자, 영은 거듭났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주님께서 오실 때라야만이 이제 구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죽을 몸을 그분의 영이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째서 살리시는가?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이 영생이 이제 구현이 될 겁니다. 몸의 구속은 미래의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요, 뭐 하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지성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계속해서 지금 대조법을 쓰고 있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는 11절의 말씀과 지금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몸도 지금 살려주실 것인데 너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 되겠느냐?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은 아니니,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은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자들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가 육신에 지고 있던 모든 빚은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에 진 빚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으로서만이 그것이 이제 변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빚진 것이 되었냐면 성령의 빚진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 13절을 볼까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이걸 외워야 됩니다. 예,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이라는 말인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 지체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 이거예요. 처형해버렸다.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것이 권면이고 또 경고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경고이고, 예, 또 권면이기도 하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말하자면 뭐 제명에 못 젖는다는 얘기예요. 제명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런 이제 그 생명이 이제 있는데,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생명을 다 못 채우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은 성령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육신의 욕구와 생각, 그리고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생각들을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육신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제 육신을 향한 명령이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성경은 이미 우리의 육신은요,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넣으리라. 못 박아넣으리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이제 14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만을 뚝 떼어가지고 인용을 하게 되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들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마련인데, 만약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죠? 참 입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자, 이 구원의 이제 영원한 보장은 무엇과도 같으냐면요. 여러분, 양이 1위로 바뀔 수가 없죠. 양이 넉대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도리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구원받을 때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한 언급일 뿐입니다. 이것은 앞서 2절에서 우리가 언급되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주 자연적인 법칙이죠, 이거는요. 죄인이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죄인 안에 거하시면서 그를 인도하고 결국에는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이거. 하늘나라 본향으로 올라간다, 데리고 간다, 이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29절 말씀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2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강제적인 성격을 띈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자, 그 사람이 나는 하늘나라 가기 싫다 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는. 구원받았다면 그렇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제 강제적인 성격을 띈 것이지, 내가 인도하심을 받고 안 받고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지금 14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라는 이 말은요, 아바 이런 히브리어로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받은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구원을 상실하지 않을까,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온갖 것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죠. 이 그리스도의 영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양자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낳은 자식은 자기가 이제 얻은 자식이죠. 얻은 자식인데 주워온 자식이 있어요. 주워온 자식. 주워온 자식은 온갖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고 데려온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주님이야말로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뭐냐면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피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귀하기로서니 누가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본향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들이셨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그런 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그런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서 16절에 우리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계속 지금 언급합니다.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이 구절에서 성령이 친히 하고 이 셀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이 표현은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중성적인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정인으로서의 영이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정인으로서의 영. 즉 믿는 사람 안에 마치 공기처럼 채워져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17절에 이제 상속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위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영생이, 우리가 영생이 주어졌죠. 또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져 있죠. 또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저택이 마련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상속이에요. 또 하나의 상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의 상속인데, 이 유업은요, 이 상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로서, 통치자로서 받게 될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이에요. 이것은 매우 조건부적인 거예요. 조건부적인 상속이에요. 이 땅에서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아주 조건부적인 그런 상속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걸 상속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우리가 참으면 이제 이건 뭘 참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로서 참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면, 자, 이런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것을 거부하실 것이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이제 5장 이제 21절인가요?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요, 그분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도 우리를 믿고 무엇인가를 맡길 수가 없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거저받는 선물이지만, 유업의 상은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몸의 구속인데요. 이제 18절부터 25절이 이제 나옵니다. 18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18절을 볼까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현재의 고난들과 미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잠시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에 떠올려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장차 내가 받게 될 상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신실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을 볼까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피조물들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 썩어짐의 속박, 곧 썩어질 육신, 그 사람, 이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죠. 육신의 타고난 몸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영적인 몸을, 하늘에 속한 몸을 이제 입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굴복을 하는데, 그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굴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자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허무한데 곧 사망의 몸에 우리가 굴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장차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한 조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몸은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의 문제덩어리인 이 육체, 이 육신은요,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런 몸을 갖게 될 줄은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삶에서 고생하는 것 역시 이것도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삶의 고통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냥 자의적인 일에 의해서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그 망가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80, 90%는 그렇습니다. 자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20절에서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가 많은 몸속에 넣어두신 것은 장차 그 문제가 해소될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의도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21절에 나오죠. 21절에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현재 지금 썩어짐의 속박에 의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을 입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을 지금 소망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은 뭐가 같으냐면 마치 탈옥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바람같이 이 육체 감방, 이 감방에서, 감옥에서 빠져나가서 우리는 자유를 성취하게 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날을 고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모든 창조물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을 봅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 몸의 구속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뭐 짐작하거나 뭐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걸 안다 이거예요. 내가 짐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안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하고 고통받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째서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글 세계에서는요, 자비나 용서의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결코 용서를 몰라요. 자연은 이렇게 그칠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 자연을 들여다보면 서로 잡아먹고, 예? 약육강식의 처절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이 없이 모두 함께 신음하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에 이를 것을 고대하면서 환경의 변화,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피조물들은요, 앞으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허무한데 지금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 회복되는 자연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연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에서의 자연은 회복이 됩니다. 완벽한 환경을 갖추게 되죠. 자, 23절을 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실험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과 자연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신음을 하고 있으면서 또 양자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양자되는 영을 받고 구속을 받았는데 또 지금에 와가지고 뭐 계속 뭘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미 앞서 우리가 14절과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것이지 우리 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직 양자로서 신분 획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 혼은 구원 받았지만 그래 몸은 아직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완성될 일인데 우리는 아직 당분간은 썩어질 몸, 구속받지 못한 몸, 양자되지 못한 몸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은 이미 구속까지 받고 완성이 되었지만 우리 몸은 이미 죄값이 치러졌고 주님에 의해서 사신바가 되었지만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 구속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환란 직전 휴거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성도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지만 몸은 재림 때 주님과 같이 병모되게 됩니다. 똑같이 변모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믿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소망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받는 혼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봤죠.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게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몸의 구속과 관련해서 소망을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이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죠. 우리 몸이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그죠? 예.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지만 몸의 구속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의해서 알게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곤란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다 알게 됐다 이거. 자,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문제지. 이제는 우리에게는 사실 여부가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사실 여부가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시간이 문제죠. 지금 25절에서 이것을 인내로 기다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다 아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